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다른 마태나 마가는 얘기할 때에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아기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어린 아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속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큰 사람이 되려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보다가도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은 바로 다른 그냥 굵직굵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어린 아이예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내가 베풀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 그런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런 사람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아이는 권력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힘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할 줄도 모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다른 사람보다 옷을 못 입어도 사는 곳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전혀 외적인 조건으로 서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거짓 권세, 힘, 이것에 아직 물들어 있지 않는 상태를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오는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 물리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하게 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은 잃는 것도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먼저 힘을 얻고 지식을 얻고 정보를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경험을 가지게 되어지고 능력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도 생겨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이와 같이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들 아기 때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기뻐하는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가령 어른들에게서 웃음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값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허름한 옷을 입고도 심지어 총탄이 그냥 터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그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어요.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그런데 어른들은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반면 어린이들은 세상을 잘 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총알이 휙휙 옆으로 날아다니는 거. 어른들은 저러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압니다. 아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진난만한 어린이는 총알이 옆으로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지요. 어른이 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외모와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나의 소유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성취해 놓은 것과 내가 성취해 놓은 것을 비교하면서 천진난만한 웃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웃음,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머니 품 속에서 위에 그냥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총알이 휙휙 날아다니고 해도 어머니 품 속에서 그냥 방긋이 웃는 그 아기가 있듯이 예수님 품 안에서 세상의 풍파와 온갖 어려움들 횡행하는 모든 속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저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어른들이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 되면서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어릴 때는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 의지하는 정도가 부모도 놀랄 정도로 의지해요. 어린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전능하다고 믿어요. 전능하다고 알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부모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가다가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자꾸 현실적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주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 채워줄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안겨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탁해요. 부모의 팔이 얼마나 아픈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다 맡기고 그냥 그래가지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하나님의 은총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가장 큰 방해물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갓난아기, 정말 그 아기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 안 해요. 엄마 의지해요. 그냥요. 다 맡겨요. 의지해서. 그런데 점점 크다가 보면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지요. 내 소유, 내 스스로의 힘, 지혜, 이걸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존, 자기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또 잃어버리는 한 가지는 잘 받아들이는 태도, 이걸 잃어버려요. 자꾸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을 어른이 되면서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뭐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받을 자격이 없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주면 받아요. 그냥 따뜻한 돌봄가의 손길이 있으면 그냥 받아요. 오늘 주일의 말씀, 어린이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 복음서에서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어떤 대상이 어린이인지, 어떤 대상이 어린이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이는 여러분, 선물을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그냥 받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아주 정말로 어릴수록 주면 그냥 받아요. 그냥 웃으면서 받잖아요. 받으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따지거나, 내가 다음에 이거 받고 나서 다음에 내가 갚을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런 마음의 태도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거 받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갚아내지? 여러분, 이거는 어린 마음 아니에요. 어린이는 자격 안 따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거 받고 다음에 조금 그래도 아이고 받았으니까 또 갚아야지 하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야 어린이에요. 거의 그때까지가 어린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의 터전이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대로 정말 막힘이 없는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함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걸 주면 그냥 받아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이거 선물이다, 이 예수 피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하고 주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른이 되어 가지고 상대하듯이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영원한 생명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나면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것도 갚겠다 하고 자격을 갖출 능력도 없으면 자격 갖춰서 받겠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놨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갚을게요. 하나님 내가 그건 내 능력 받을 능력 갖춰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용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 가운데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귀한 은총에 대해서 죄가 깨뜨려 버렸어요. 처음에 에덴에서 죄가 역사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거기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깨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을 안 받는다고요? 값이 없다고 하니까 안 받아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안 받아요. 어릴 때는 값없이 주는 것들 잘 받았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공짜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런 생각이 그냥 마음에 자꾸 역사되고 그런 세상의 흐름, 그런 세상의 철학, 그런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그냥 마음속에 차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짜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 때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하나님 나 자격 좀 갖춰놓고 받을게요. 하나님 능력 좀 채워가지고 받을게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그런 식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놓듯이 믿음을 대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구원은, 성경에 나타난 천국은 보험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예수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해도, 예수 때문에 다 주신다고 해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자격을 갖추어야, 갚을 능력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어른스러운 자세로 하나님의 은총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이거 선물이다 하면 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주시는 것을 그냥 아멘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 은혜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를 못한다. 주님은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하여 하는 단어입니다. 삶을 바꾸어서 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삶을 바꾸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면 할 때 되지 한다는 것은 게네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상태가 변해서 출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외면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의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엉뚱한,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그 정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아?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 내가 자격이 조금 더 거짓말 덜하고 좀 덜 사기치고 그리고 나서 받아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이 성화되고 나서 받아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평생 못 받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어른 돼서 상실했던 어린아이 때, 정말 여기 어린아이는 갓난아기, 그걸 말해요. 주면 그냥 받아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하면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면 그냥 받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이것저것 자기 거 드러낼 거 없어요. 이용할 것도 없어요. 의지하고 맡기고.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 어린이들을 보며, 그보다 더 어린 영아들을 보면서, 그 영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서 역사되어 어린아이를 보면서 주님 나라를 많이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은총들과 선물들과 이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아멘, 아멘 하며 잘 받는 우리 제일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들, 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대하든지 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 앞의 자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가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바뀌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에드몬턴 또 알버타에도 심히 창궐해 있습니다. 역병이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돌아보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입혀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